6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순리를 말합니다. 태초에 설정된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이 옳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 안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본성을 부어주셨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가 되지 않으신 분은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으신 분은 부모의 여러분 위치는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녀지요. 나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 부모가 건강한 부모일 수도 있고, 그 부모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셨을 수도 있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본성적으로 부어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옳다라는 것은 다시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적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면은 자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굉장히 예민하고 또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준 본성과 같고, 그 본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부모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죄된 악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좋은 것이지, 이건 부모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순종을 잘해야지,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내가 공경받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가 아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가장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의 삶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찌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부모 공경에는 선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잘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어떤 상과 또 어떤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모 공경에는 약속을 했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고 본능이지만 그 본능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좀 언급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한 부분이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대적하느냐 대적하지 않느냐로 부모님의 공경과 신앙의 관계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가정에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성경은
이렇게 다룹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말씀이네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20장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냐면 내 삶에 거룩은 없어요.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부모님을 저주하면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나를 저주하였다 해서 내 자녀가 죽임을 당했다, 그 부모,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겁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자녀가 나 저주해도 괜찮으니까 자녀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나를 저주했다고 해서, 부모님 나를 저주했다 해서 내 자녀가 죽으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불완전한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부모에게 반역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안에 대적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21장 말씀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집안 문제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그것을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악을 드러내야지만 이스라엘 안에, 가정 안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한번 좀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에 잘 공경을 순종하면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18절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에 내가 완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패역한 아들은 아니었는가? 1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막대 먹은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좀 고집이 세다면, 또 나의 행동이 무례하다면, 또한 부모님이 벌을 줬어요.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한 문제도 아님에서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또 충분히 부모님의 말을 들어도 괜찮은 부분, 이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도 아니고 나의 신앙 부분도 아니고 이성적인 수준에서 이것이 부모님의 좀 과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성적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하는 말이라면은 그런 말 앞에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벌을 받아도 듣지 않고 좀 자라왔다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적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고집세고 막대 먹은 이 모습이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보인다라면 부모님들은 많이 우셔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라고 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잘 모시면 기분 좋지요. 그렇다 해서 나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죽이고 저주하고 그를 없애버린다, 그거는 부모님에게 너무 큰 슬픔이죠. 너무 큰 아픔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대로 살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마음, 무례한 행동,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대적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이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 자녀도 고집스러워요. 고집은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그래서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고집이 강할 때 반드시 꺾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13장 말씀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은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고집이 강할 때, 무례하게 행동할 때 그 무례함을 다스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고집을 꺾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분노를 유발하게 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훈계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지금 내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과 지금 나의 급한 마음으로 자녀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교수님이 쓴 자녀 교육에 관한 책에 보면 이런 글 한 토막이 있습니다. 저번 주 여러분들에게 레퍼런스로 자녀 교육에 좋은 글입니다 하면서 나눠줬던 유인물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는 어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고 난 후에는 매를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으로는 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따끔하게 체벌함으로써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매를 통해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 제한과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사랑의 매는 아주 어릴 때 사용하는 것이지, 여러분 청소년 시기라든지 또한 이렇게 좀 대화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도 매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부모의 지혜로운 결단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한 말씀은 아니야. 부모 공경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정말 부모님을 위한 말씀이죠. 부모의 오직 한 가지 바람은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웠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으로 나갈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있단다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에 그간 출애굽기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엔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초롱성과 같은 문제 어떤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마음껏 정복하면 마음껏 여러분 땅을 차지해야 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 이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너무 커다란 부모의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무너뜨려야 될 자녀의 고집스러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무너뜨려야 될 여러분 음란이 있고 정욕이 있고 교만, 욕심, 이기심,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의 순종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여 주십니다.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나도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나가기 시작하면 놀랍게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것은 누구를?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인간을 순종하여 받듯이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리아를 받으셨더라, 요셉을 받으시고 순종하셨더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본을 보이셨어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받들 때 우리 모두에게는 순결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어머님 마리아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지혜와
우리 안에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과 불신자인 부모님과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가 세례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난 너가 세례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토트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답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지만 언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세례는 나중으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하고 따르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그 자녀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미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나와 부모님과 맞지 않는다 해서 홀대하고 외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받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도 정말 부모님을 여러분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리고 순종하고 받드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또 봄으로써 정말 가정에 천대복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고집과 무례함과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듣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면, 대적이 반역을 흐르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흐르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축복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렉 맥도날드가 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순이라는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 받고 싶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이 별일이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준 의사에게는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참 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 되는 축복, 장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통로자로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천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